속성으로 그가 오신 이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은혜 가운데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봄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올라가고 내려가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냐면, 그가 주님께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장애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망이라고 합니다. 갈망, 간절히 바란다,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주님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것,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그 갈망이 주님을 만나게 했고 그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삭개오와 또 그의 가정까지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삭개오의 갈망이 그의 적극적인 행동과 표현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그가 갈망했던 것, 그리고 그가 몸부림치며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삭개오는 주님을 갈망하며 힘써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힘써 올라갔습니다. 저는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자,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죠. 전혀 깨끗하지 못했고 불의한 삶,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삶 전체를 봤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을 너무나도 잘했는지 승승장구하여 국세청장,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장에 이르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당시 세리에 대한 인식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세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너무나도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물질을 불이하는 방법으로 축적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 일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나의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 세리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우리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처럼, 그리고 반역자처럼, 그리고 도둑놈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죄인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그 이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동족들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삭개오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름에 걸맞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점점 그 내면의 갈등과 고민과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내면의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런 기쁜 소식을 하나 듣게 되지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마을에 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다. 그런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세리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그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던 그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당시의 세리들,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세리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곧 낙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키가 적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는 이 표현을 어느 정도 작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작은,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난쟁이와 같은 그런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가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그렇게 작으니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얼마나 그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내가 신체적인 그런 결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받는다라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항상 열등 의식 속에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삭개오는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과 열등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성공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앞만 보며 열심히 일해서 자기 동족을 배반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 보며 달려왔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삭개오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의 인생에 공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부자는 되었고 소유는 많고 가진 것은 많았지만 항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피해가고 그랬으니 그 삭개오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공허감이 들었을까요?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바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갔지만 자신의 신체적인 컴플렉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 그 갈망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그렇게 찾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돌 우아가 나무에 이 삭개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 삭개오가 어디 나무에 올라갔다고 얘기했죠? 뽕나무.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좀 우리가 어색한데 뽕나무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하필이면 왜 이 나무였을까? 종려나무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나무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잘 보려면 이 돌 무화과 나무보다 더 키가 높고 더 높은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는 특성이 있습니다. 길가에, 여리고 지역의 길가에 많이 있었고 키가 낮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잎이 무성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뽕나무를 보면 많은 가지들, 무성한 가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삭개오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고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억울한 일을 주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고 내 재산을 강탈해서 가져갔던 그 사람이 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 왜 나에게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비방하고 심하면 집단으로 구타하고 더 심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자신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큰 도전이고 모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시선에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의 눈에 들어왔던 게 뭐예요? 저 잎이 무성한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잎 뒤에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그러면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보고 싶은 그 소망, 그 갈망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의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전진하게 했고 올라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의 안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외로움이 있고 그런 고독함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그런 상황을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오늘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주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곳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삭개오에 올라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을 갈망하며 힘써 올라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보여줬던 그의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자, 삭개오가 주님을 갈망하며 힘써 나무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숨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삭개오가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가?
자, 두 번째로 삭개오는 주님께 순종하며 속히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속히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잎 뒤에 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렇게 지금 주의하여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봤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저는 예수님이 먼저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숨어서 있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속히 내려와.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무도 자기가 여기 있는 거를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숨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먼저 그 삭개오를 발견하신,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머무르시겠다는 겁니다. 그 매국노, 도둑놈, 죄인 취급받았던 이 삭개오의 집에 어느 누구도 오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쫓고 따르던 유대인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7절에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그 판단에, 그들의 말에 전혀 마음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 마을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근데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드러내기 부끄러운, 창피한 이름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이름만 나오면 뭐예요? 치를 떠는 거예요. 저 죽일 놈, 저 매국노, 저 도둑놈. 삭개오라는 이름만 나오면 치를 떠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이름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눈물과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진 게 많으면 뭐합니까? 부자이면 뭐합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랑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그 삶이 고독하고 공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따뜻하게 자비와 긍휼의 눈길을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의 그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라. 너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그 이름의 뜻대로 너는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삭개오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속히 급하게 그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든 말든 뭐라고 하든 그 삭개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내
집안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지난날 자기의 모든 잘못한 것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주님께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약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10억이다. 그럼 5억을 주겠다는 거고 100억 있으면 50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했기에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그 부, 그 재물,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자,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그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삭개오를 비롯한 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이 삭개오의 적극적인 2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신앙은 주님을 갈망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신앙은 뭐예요? 어떻게 내려올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내려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신앙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보기 위한 것이라면, 내려오는 신앙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올라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균형 있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